우리 성교구 속장님들, 총무님들이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흥성교회 모든 성교구의 속장님들, 총무님들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헌신하고 계신 것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횡성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학업도 목회도 순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학업을 잘 하고 있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서 사역도 잘 하고 있습니다. 오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저도 누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횡성교회 성도님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배 가운데 그 주시는 사랑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텐데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최근에 한 신문사에 기고된 단어의 오염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글쓴이는 작곡가인데 곡 작업을 할 때 국어 사전을 옆에 두고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인생에서 중요한, 삶에서 중요한, 그래서 자주 흔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들, 예를 들면 사랑, 치유, 진중함 같은 단어들이 그 고유한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고유한 의미 대신 이 오염되고 퇴색되어진 의미가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염되고 퇴색되어진 의미가 사용되어질 때 사람들은 그 단어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오작동하게 된다고 글쓴이는 말합니다. 연락할게 또는 밥 한번 먹자,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되어지는 표현들이죠. 하지만 연락할게 또는 밥 한번 먹자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연락을 하지 않거나 밥을 먹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이 그저 상투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말하는 사람도 말을 듣는 사람도 그저 의미 없이 하는 인사치레 정도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연락할게, 밥 한번 먹자와 같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시작하는 아주 좋은 표현들이 때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들 중에는 없을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그래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표현이 그 고유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거나 상투적인 표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없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떠오르는 것이 있으십니까? 혹시 기도할게는 아닙니까?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자신의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나눠주셔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기도하겠다는 그런 말 말고 다른 말 없냐고, 자기 주변 사람들이 기도할게 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도 안 하는 것 같다고, 그리고 기도가 다냐고, 기도하면 정말 되냐고.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제 진심을 몰라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저를 비롯해서 믿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기도할게 라고 말하면서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할 때를 놓치거나, 기도는 했지만 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것처럼 그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보기도의 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기도할게 라는 대답이 진정성 있는 대답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기도할게 라고 말하시면 놓치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또는 중보기도를 하시면서도 그 기도의 힘을 흐릿하게 알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 라고 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게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횡성교회 성도님들이 중보기도 잘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중보기도가 뜨겁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보기도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중보기도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한 기도가 다시금 우리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중보기도의 대상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 그의 회심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 그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경우가 많겠죠. 믿지 않는 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믿는 자를 위한 기도, 이렇게 중보기도를 두 가지로 나눠볼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즉 믿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본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오늘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믿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한정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에서 시작됩니다. 헤롯 안티파스 1세가 자신의 정치적 힘을 강화하고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행동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야고보를 죽이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6월절이 지나면 그를 처형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박해 이후에 초대교회에 다시 한번 큰 폭풍우가 몰아치는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5절에 기도하더라라는 동사는 일회성을 나타내는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한 번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어본 것처럼 베드로가 그들의 모임 장소에 나타났을 때 로대를 빼놓고는 모두들 놀랐습니다. 16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놀라는지라. 여기서 놀라는지라에 해당하는 원어는 사도행전 몇 곳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놀랐을 때,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9장 21절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서 다메섹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울이 선포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놀랐을 때, 또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고넬료의 집에 간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을 때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을 만났을 때 오늘 본문 16절에 사용된 놀라는지라의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6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보고 놀란 것은 그들이 베드로의 탈출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아니 어쩌면 베드로를 살아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베드로를 보고 놀라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이미 사도행전 5장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감옥을 빠져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도우시겠구나, 하나님이 베드로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하는 기대와 믿음이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 믿음과 기대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러지 못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처한 그 어려운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낮은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진 상황에서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감옥을 그런 식으로 나올 것이라고, 또는 베드로가 실제로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죠. 기도는 했지만 눈앞의 현실이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낮춰버린 것입니다.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을 본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상황입니다. 교회 지도자 한 명은 처형당했고 또 다른 한 명은 잡혀서 처형당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참으로 암울한 상황입니다. 야고보가 죽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전처럼 살아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야고보가 죽임당한 상황에서 베드로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길이 현실적으로 잘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또 하나의 현실은 임박해 오는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처형당하기로 한 전날까지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는데 이 처형당하는 전날까지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베드로의 처형 이후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도자들이 박해를 받는다면 지도자들을 피신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새로운 지도자들을 미리미리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상황에 알맞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회 조직이 무너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고민들을 가지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극히 합리적인 모습입니다. 이성적이면서 현실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태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현실적인 태도, 합리적인 태도가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태도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우리의 현실보다 훨씬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좁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한계가 없다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깊이와 넓이를 자신의 기준으로 측정해서 현실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자신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앞선다면 중보기도할 때 큰 기대감 없이 막연하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기도를 요청했을 때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고 여기는 자신의 기준선을 넘는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어렵다라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판단할 테고, 그러면 중보기도는 하겠지만 기대감이 별로 없게 됩니다.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로데가 베드로가 왔다고 소리치면서 들어오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부정합니다. 얼마나 강하게 부정하는지 로데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올 수 있겠냐고, 현실을 보라고, 좀 가능한 이야기를 해야 대화가 되지, 그리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너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겠냐, 이런 반응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로데가 잘못 본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유대인들은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베드로의 모습을 하고 앞에 선 것이라고, 로데 너가 무엇을 보긴 했는데 베드로가 아니라 천사라고 생각해보라고, 베드로가 지금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왔겠냐고, 지금 문 앞에 베드로처럼 보이고 베드로의 목소리를 하고 있는 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천사라고, 이게 현실적이고 상황에 맞는 거라고, 그렇게 그들이 로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반응 다 어떻습니까? 두 반응 모두 중보 기도를 한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에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끼워놓고 생각한 반응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현실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잘못 불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의 기준틀에 끼워놓고 기도한다면 과연 어떤 기대를 품고 중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는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일하시는 하나님의 범위를 이미 결정해 놓고 하는 기도는 아니었습니까? 우리들의 중보기도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낮을 때에도, 그리고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면서 기대감이 없을 때에도, 그렇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자신이 일하시는 역사를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일하심을 보고 듣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데에게 너가 미쳤다라고 말하고 문 앞에 있는 자는 베드로의 천사라고 말한 뒤에 그들은 문을 두드리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묶여서 옴싹달싹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의 쇠사슬을 풀어주고 그를 감옥 밖까지 인도해낸 이야기. 감옥으로 나온 뒤 베드로는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임을 깨달은 이야기.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현실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셨음을, 모든 이들의 생각과 예상의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셨음을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고백을 거기에 모인 이들은 물론이거니와 모이지 못한 이들에게도 전하게 되죠. 17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이들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는 그를 위해 중보기도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해달라고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베드로를 위해 중보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으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그 놀라운 일하심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중보의 자리로, 중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들이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의 탈출 과정을 들으면서 의심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도 말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 되겠구나. 아, 하나님과 함께라면 세상이 주는 핍박과 박해도 능히 이겨낼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내 믿음 지키며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중보 기도의 요청을 받았을 때 그것은 그를 위한 기도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도 그 사람이고 기도의 내용도 다 그 사람을 위한 기도인데 오히려 중보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 그를 위한 중보기도가 사실은 나 자신을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보기도의 끝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동일하게 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도 일하시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소망을 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의 저자 이 오스왈드 챔버스는 구속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중보기도를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도로서 우리의 헌신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주님의 관심에 자신을 일치시키기를 기대하신다.
중보기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시간의 헌신만도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내 옆에 성도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그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그 현장에 초대받아서 그 일하심에 참여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중보기도입니다. 그러고 보면 중보기도가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중보기도의 진정한 맛을 느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중보기도는 믿는 이들이 서로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가지 길입니다. 이 길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속회 식구들과 함께 걷고 내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걷는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들 사람 모이는 곳은 다 똑같다는 말들을 하는데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는 특별한 무엇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특별함은 바로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삶의 이야기를 나눌 때 거기서 서로를 위해 응원하고 격려한 다음 한 발 더 나아가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눈 이야기들이 하나의 세상 이야기로 그치지 말고 서로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서로 나눈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셨음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임의 구별점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임을 인도하시면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 찬 기대를 갖고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이 기도의 모습이 우리 횡성교회에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 곳곳에서 다시 살아나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이 중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횡성교회가 기도로 세워지는 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소망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횡성교회를 꿈꾸시면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청도에 갑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라고도 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온전한 주님의 거룩한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주의 거룩함이 비춰주시네. 참 감사합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우리는 믿고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 외치겠습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참. 우리의 믿음의 고백,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의 기도에 하늘 문 열리네.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자. 마지막으로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결단하시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기도로 세우겠습니다. 직장과 사업을 기도로 세우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어제 주의 임재를 갈망하며 오늘 주의 역사를 갈망하는 자들이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이 기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직장이 기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사업장이 기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속회가 기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중보의 기도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을 살리며 생명을 회복하는 중보 기도가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중보 기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 안에 중보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주의 일하심을 갈망하며 주의 역사하심을 갈망하며 주의 일하심을 갈망하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횡성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까? 기도의 역사가 있고 기도의 힘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까? 주님, 우리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제가 먼저 무릎 꿇겠습니다. 제가 먼저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이 횡성 땅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 횡성교회가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기도로 이끌어졌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의 역사가 불일 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다시 한번 기도의 역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많은 시민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많은 심령이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의 물길로 아버지 성령의 물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횡성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며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로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돌이켜보면 기도가 끊이지 않았고
새벽에도 열심을 내는 교회였고 금요 철화 때도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외쳐 기도하는 교회가 횡성교회였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횡성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각자의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 주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함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부흥의 물결이 다시 한번 우리 횡성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 횡성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횡성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될지어다. 기도의 몸이 회복될지어다. 기도가 다시 살아날지어다. 이를 통해 횡성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올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될 줄 믿습니다. 부흥이여 다시 오라. 부흥이여 다시 오라. 횡성교회의 부흥이여 다시 올지어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 앞에 결단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든 삶의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계시니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